오늘 기쁘게 또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은 결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사역이다.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 자기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될 수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가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영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후원이 좀 되었으면 싶어 하는 마음에서 이 전체의 로마서 기록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니까 로마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내정 간섭으로 인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를 자기가 차지하고 뭔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파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남이 이미 세워 놓은 것에 어떤 터를 닦아 놓은 것에 그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 교회에 이미 세워져 있는 잘된 교회에 가서 내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려고 하는 것은 어디라는 거예요? 서바나,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거기까지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거기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여러 번 밝힙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쪽으로 지나가야 되고 아무래도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자기 삶의 생계 뭐 인제 텐트 메이커의 일을 했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어떤 재정적 지원을 이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나를 거기에 좀 파송해 주는 파송교회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의도를 밝히는 겁니다. 바울은 22절에 이런 선교적인 이유로 로마 교회에 가고자 여러 번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직접 얼굴을 보고 설명을 하고 싶었죠. 그러나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23절에 말합니다.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서반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본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서바나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로마 교회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러 서로 교제하고 기쁨 안에서 하나가 되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서바나로 가길 원한다는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서바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사도 바울이 꿈꿨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들러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과 교제하는 것 또한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는 또 16장을 보게 될 텐데 이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주 상당수가 이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교제를 했고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잠시 들려서 인사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간에 서로 못 나눴던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기쁨의 교제를 하길 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 바울의 계획은 바로 실천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나옵니다. 로마 교회를 거쳐서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서바나 스페인에 가는 것이 자기의 원함이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어요. 25절에 보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자신이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일은요, 구체적으로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는 건데, 이 연보, 소위 말하면 구제 헌금이 될 수 있죠.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일이 급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했다고 얘기합니다. 구제연금을 하되 어거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들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은 헌금을 모았고, 그 헌금을 이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길 원했다는 거죠. 이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인들, 성도들이 누구일까요?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어느 교회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속한 교회는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궁핍한 예루살렘을 돕고자 하는 헌금이 거친 거예요.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또 그 구제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강해 설교하다 보면요, 한 중간쯤에 헌금에 대한 내용만 한 몇 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강해 설교할 때도 자꾸 헌금 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참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그 구제 헌금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헌금이다. 그래서 자원하면서 해야 되고,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이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 성도들이 지금 흉년이 들고 궁핍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을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의 내용이 27절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교인들이 기쁨으로 연보를 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빚을 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빚을 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처음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했을 때 그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특별히 유월절에 또 오순절에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국에 다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명절과도 같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다 이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명절 때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흩어진 거예요. 로마 교회 아마 설립 이유도 아마 그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있던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은 결국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흩어진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헌신과 기도와 노력으로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교회들과 이방인들은 누구에게 빚이 있다는 겁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영적인 빚을 진 자들이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영적인 어,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을 계속해서 빚진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쓰는 의미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도가 됐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믿게 하셨고 변화시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에게 빚진 자냐면 이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빚진 자다. 너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냐?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좋아하셔서 나를 택했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너희들이 영적인 부채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가지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물질적인 경제적인 형편이 훨씬 나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흉년이 들어갔고 지금 막 아사자가 막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한 너희가 마땅히 이제는 영적인 빚을 졌으니 뭘 하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들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길게 봅니다. 어디까지 길게 보냐면 이게 지금 결국에는 로마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교회, 이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도행전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사이에 넘지 못하는 이 벽,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 넘지 못하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처음에는 막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뒤에 나중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예루살렘에 누가 왔다고 하니까 이방인이랑 같이 막 밥 먹다가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그걸 막 야단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간에 이 넘지 못하는 벽이 있었고 이게 허물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물질적인 궁핍을 아주 좋은 기회로 본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자기들이 연보를 내서 그 연보를 가져다가 유대인 교회들에게 갖다 주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했다면 이들은 물질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겨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며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도움을 받게 되면은 이 유대인 신자들도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실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이제 예언들과도 같이 이제 맞물리게 되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손에 이제 황금을 들고 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들을 성취하는 것으로 또 사도 바울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의 성취를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바울은 이것이 영적인 빛이며 예루살렘의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방인 교회들이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형편들과 이런 원리들을 얘기했을 때 이방인 교회들이 어거지로 헌금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기쁨으로 연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다시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아마 고린도 지역에서 보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이 로마서를 거기서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디로 간다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구제 헌금을 잘 전달하고 다시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 게 자기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이 되는 부분이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수많은 말씀들과 많은 증인들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변절하여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다닌다.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예루살렘 성이 이 바울로 인하여서 크게 소동할 예정인 거죠. 바울이 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방인들이 낸 이 믿음의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직접 들고 가서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연보가 필요한 예루살렘 성도들과 연보를 한 이방인 성도들을 하나로 이어주기 위해 고난의 길을 자처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0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30절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31절에 자신이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연보를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도와도 그렇잖아요. 도와줬는데도 기분 나빠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 이런 거 안 받는다. 이방인들 돈 안 받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 연보를 가지고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쁨으로 이 연보를 받게 해주시고 이 연보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토록 구제헌금인 연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한 자신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결박이 자기를 기다린다 해도 이 일을 자신이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우주적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힘든 일은 됐어도요. 그게 기쁨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바울은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쉬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계속해서 기쁨이 나옵니다. 24절에도 기쁨 또 쭉 읽어보면요. 27절에도 저희가 기뻐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이 기쁨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32절에도 보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수고해도 기뻤습니다. 결박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그에게는 그 모든 수고가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서 예배하는 거고 기뻐서 찬양하는 거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보를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까? 그것 또한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죠. 고난은 겹쳐옵니다. 그래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15장 마지막이 이제 로마서의 내용의 이제 끝이에요. 사실 16장은 인사말이고 끝입니다.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내가 이 모든 수고와 헌신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사역했고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 또한 이 기쁨으로 헌신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기쁨이 가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다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근원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해야 돼요. 어거지가 아니고 의무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원함, 기쁨, 뭐라도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